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제 3주죠. 정확히 3주 동안은 이 창조론 또 이 진화론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나눌 텐데 이 시기 되면은 목사님이 많이 힘듭니다.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쉽게 전할까, 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전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창조론, 진화론, 지금 인터넷에도 뜨겁게 논쟁 중이죠. 그 무슨 유튜브에 영상만 진화론 관련돼서, 창조론 관련돼서 영상 올라오면 아주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중간 화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왜 증거가 되는데 이거는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진화론 말고 창조론도 설명되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교과서에 없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함께 배우면서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둘 다 배워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방적으로 또 편협적으로 진화론만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주 동안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화석이어도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랑 이렇게 바라보는 거랑 다르듯이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그 눈을 열어서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교과서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보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무조건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진화론이 교과서에 있으면은 역시 진화론이 맞다 생각하면서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목사님 덮어놓고 아멘 이것입니까? 아니면은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는 사실, 즉 팩트에 기반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고 많은 증인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오전 이 시간에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게임하고 SNS하고 푹 자면 좋잖아, 그렇잖아. 왜 나와요?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몇억 년 전, 몇십억 년 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겁의 시간 속에 누군가 관찰자가 이씨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뜨문뜨문 있는 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는요, 창조주 역시 그 영겁의 시간 동안에 살아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창조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나는 시간의 구애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되려면 이 정도의 스펙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많은 이 자연 창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신약의 요한복음 역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바로 진화 틀이죠.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나 개나리꽃이나 곰팡이나 모두 한 조상에서 나왔고 생존 경쟁, 자연 선택, 돌연변이, 적자 생존으로 의해서 지금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진화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찰스 다윈이죠. 그렇죠. 종의 기원 1859년에 발표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 진화론이 세상에 퍼지는 핵심적인 그런 이제 일이 이 종의 기원 때문인데, 자 다음 보십시오. 미국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라. 손 한번 살펴보실래요, 여러분? 손 한번 봐보세요. 종현아, 손 한번 봐보세요. 5개의 유연한 손가락이 여러분 있어요. 나 6개 있다. 6개 있다. 아직 없죠. 5개의 유연한 손가락이 있는 동물을 뭐라고 해요? 영장류라고 합니다. 그냥 원숭이 및 인간은 영장류의 한 예이지요. 약 6천만 년 전에 살았고 작고 곤충을 먹는 설치류나 포유류에서 진화한 것 같다라고 미국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더 많이 사용했던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우리 인간이 침팬지와 유인원과 같은 조상으로부터 다른 살아있는 영장류에 진화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럼 과연 정말 진화가 된가? 여러분 이 표 많이 보셨죠? 그렇죠? 신생대. 이거는 선 캠브리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화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화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바다에 떠 있어요? 아니면 땅 속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죠. 그럼 땅 속에 지층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층은 뭐 수백만 년이 걸려서 한 층 한 층 뭐 쌓였다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층 한 층 만약 그 많은 시간이 걸려서 쌓여면요 이 화석이요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듣고는 있어요? 여러분 수백만 년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시대 때 사는 친구들 해갖고 지층이 끝나고 또 지층이 끝나고 지층이 끝나고 이렇게 시간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층층이. 그러면은 서로 섞이면은 안 되는데 막상 화석을 파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화석이 섞여 있을까요? 안 섞여 있을까요? 화석이 섞여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 강의를 하신 선교사님이 이재만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뼛속까지 원래 진화론자였습니다. 진화론자였다가 미국에 넘어가서 이 지질학 박사였거든요. 더 연구를 하려고 미국에 넘어가서 땅을 파보고 땅을 연구하고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석학들이죠. 이 진화론의 석학들한테 질문하면은요 2번을 넘어가면은 답변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층에 왜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까? 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공룡의 화석이랑 맘모스의 화석이랑 같은 층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자, 화석은 널려 있습니다. 사실 진화가 맞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진화 순서대로 고스란히 화석들이 순서적으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다음. 자, 이 PPT가 뭐냐면은 진화론자들이 1980년대에 중간 단계 화석을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60명의 당대의 유명한 진화론자들이 시카고에 모여서
거기서 그들이 두 가지를 정했어요. 이거는 원래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모여서 한 얘기인데 사이언스 기자가 이것을 듣고 사이언스에 기재를 해가지고 밝혀지게 된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자, 두 가지의 얘기를 서로 어떻게 보면은 공신력 있게 서로 이렇게 말한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진화가 축적되어 대진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 부재. 왜 한글 못 읽어? 지훈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여러분 잠을 좀 깨주세요.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나 좀 도와줘.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어제 웨이크업하고 저도 정신없어 죽겠어. 좀 힘 좀 내주세요. 알았죠? 1번 어렵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소진화가 축적되어 대진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 부재.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이해돼 안 돼요? 잘 안 되죠. 이게 뭐냐면은 소진화가 뭐냐면은 이것도 사실 말장난인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잠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물안경 끼고 물속으로 막 4m, 5m 들어가가지고 전복도 따고 해삼도 죽고 소라도 따고. 근데 계속 이 다이버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귀가 있잖아요. 귀 안쪽에 여기가 점점 좁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진화론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들은 사람들은 그냥 진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진화라기보다는 변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것은요, 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진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소진화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대진화가 일어난다 하는데 이 대진화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고양이가 개가 돼야 돼요. 개가 쥐가 돼야 돼요. 이 큰 진화. 이게 벌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화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쥐가 이렇게 돼야 되는 중간에 있는 화석이 개와 이 쥐의 화석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많은 시간에 걸쳐서 진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화석이 여기 결과물들보다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땅을 파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덩이 보고 상상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실은 창조론자들한테 진화론자들이 믿음 가지고 자꾸 이제 딴지를 걸거든요. 근데 진화론자들은요,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요해야 돼요. 다음 2번. 2번 보면은 뭐예요? 화석에서 전이 형태 부재. 아까 제가 말했던 중간 단계의 그 화석이 수없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스탠리라는 아주 유명한 진화론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화석 기록 자체는 어떤 종류의 동식물의 단계적 정의를 보여주는 연속적인 기록도 보여주지 않는다. 이거 창조론자가 말한 게 아니고 진화론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 이론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 싶은데 다음 넘겨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 중간 단계 화석이 없으니까 이들이 만들어낸 괴물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속 평형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룡이 알을 막 엄청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서 갑자기 새가 한 마리 부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괴물 이론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다음 넘겨주세요. 진화론자들은 두 발 가진 파충류 공룡에서 새가 진화됐다고 합니다. 공룡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새끼를 낳으면 평형을 이루었고 더 빨리 진화되어서 중간 단계 화석을 남겨놓을 새가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지금 과학자들 중에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미국 생물교사지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단속평형 이론은 실험적 증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증거의 부족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즉 화석 기록에서 존재하는
간격 때문에, 즉 중간 단계 화석이 없기 때문에 나온 괴물 이론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화 트리를 보잖아요. 공룡에서 새로, 양서류에서 말로 가려는 저 중간에 있는 그것을 메꿔 나가야 되는 것인데 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저 중간에 있는 것을 메꿨다,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화석, 땅을 파봤더니 그런 화석들이, 중간 단계 화석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요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 법칙이 될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좀 어려운 얘기는 조금 넘어가 보고요. 다들 이제 졸리기 시작한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 그래요? 적자 생존.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회 적자 생존인 것 같아요? 생존 경제. 우리가 그렇게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동물들은 어떨까요? 어떤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다른 종류와 경쟁하는 것을 우리는 생존 경쟁이라고 하지 않고요. 같은 종끼리 안에서 경쟁하는 것을 생존 경쟁이라고 합니다. 얼룩말, 기린 같은 종류 안에서 경쟁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코끼리랑 코끼리 안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 안에서 생존 경쟁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하고 있죠. 뭐 갖고요? 학문 가지고, 그렇죠? 점수 가지고, 또는 우리 양궁하는 친구처럼 순서대로 1, 2, 3등 이러니 우리가 생존 경쟁 같이 느껴집니다. 그럼 동물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코끼리랑 얼룩말이랑 이런 애들이 종 안에서 그런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네, 크로킨이라는 이 사람도 이제 진화론자인데 이 다윈의 글을 읽고 아주 감명을 깊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 만주에서 이 생존 경쟁의 모습을 스케치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요,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냐면 동일한 종에 속하는 개체들 간에는 심한 생존 투쟁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더군다나 경쟁한다고 해서 종류가 변하나 싸운다고 종류가 변하나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세요. 또한 적자 생존은 환경에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는다는 말이고 양육강식은 싸운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다른 종류의 육식동물과 채식동물이 있어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실은 거의 평온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디스커버리나 아니면은 뭐 이런 동물의 세계 이런 걸 보면은 맨날 뭐 잡아먹고 이런 것만 보니까 엄청 맨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평시에 보면은 상당히 평온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네, 여러분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새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시조새죠. 시조새. 여러분 교과서에 지금도 실려 있는 그놈의 시조새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생물 학자들은 시조새를 날개 가진 공룡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는 하나의 새며 잔가지에 앉은 새이다. 어떤 말로도 이를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말하면 알렌 퓨드시아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학계에서 시조새는 진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새다. just 그냥 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계속 실리다 보니까 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다음. 네.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ABC 뉴스에 나왔습니다. 최근 연구는 시조새를 작은 새로 번복했습니다. 시조새가 커봤자 30c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과서에 아직도 있습니다. 파충류에서 새의 중간 단계라고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개, 고양이, 사람, 원숭이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은 풀과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과목을 내라 하심에 종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여러분, 개가요, 한 종이 생겨도요, 그 안에서 추운 지방에 있으면은 살이 두꺼워지고 몸이 커지고 털이 길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더운 지방으로 가면은 개가 털이 짧아지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소진화가 아니라 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동물에 보면은 종이 있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변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 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는요, 처음부터 완제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 인간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완전했을 때가 언젠지 알아요? 에덴 동산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무너져 버렸던 거죠. 그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만약에 진화대로 간다고 그런다면은 뭔가 더 좋은 것으로 또는 제대로 된 완전한 것으로 조금 이렇게 점점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눈 있잖아요. 눈이 퇴화돼야 됩니까? 더 발전돼야 됩니까?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은 더 발전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대로 지음 받았고요. 동물은 동물대로 지음 받았고 식물은 식물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 종류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적자생존,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알아서 살으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서로 돕고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자들의 말대로 적자생존에 대한 그것이 맞다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산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채택해 갖고 하거든요. 그런 마인드면은 대량 학살이 벌어져도요, 양심이 찔릴 게 없는 거예요. 적자생존인데, 양육강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해줘라, 서로 섬겨라.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는요, 여러분들을 우연하게 수십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요, 미생물이 진화돼가지고요, 어떻게 우연하게 또 돼서요, 어떻게 또 그 확률적인 수학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로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이 땅 가운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연하게 이 땅 가운데 왔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조할 때 우연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태초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내 자녀라고 칭하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드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연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창조론, 진화론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집에 가셔서 우리 목포 사랑의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가면은 이재만 선교사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1시간 동안 1시간밖에 되지 않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